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 묵시와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좀 불완전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예언은 열린 결말이고요, 그리고 묵시는 닫힌 결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묵시는 회복을 선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요, 곧 설 명절이 다가오죠. 평소보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을 마주하다 보면 굉장히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잔소리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실하게는 살고 있는지, 취업은 언제 할지, 그리고 결혼은 또 애는 언제 낳을지 늘 궁금한 게 어쩔 수가 없이 잔소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잔소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평안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부를 게을리하면 고단한 미래가 찾아올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쓰고 있는데 문득 이런 교훈이 떠올랐어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네, 이런 이야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날 수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잔소리는 굉장히 예언적인 성향이 강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열린 결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묵시는 조금 다릅니다. 닫힌 결말인데요,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서 잔소리를 한참 나누다 보면 그 후에 굉장히 짧게 덕담을 나눈 경우들이 있죠. 덕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담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올해는 잘 될 거야, 이런 류의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나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닫힌 결말입니다. 반드시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반드시 올해는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묵시인데, 요한은 묵시를 통해서 로마 통치 기간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지금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어 믿음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심 이후에 기독교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연된 만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찾아올 만족, 언젠가는 회복될 삶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충만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잠깐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갖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은 안 오고요. 오히려 박해만 더 심해졌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특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도 황제가 신적 존재로 숭배받기는 했지만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는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받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강요받는 시대였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강요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강요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돈을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치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옳게 여겨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즐겨보는 TV 프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에로 부부라는 프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 로맨스 고소한 남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끝이 났고요. 요즘에는 그 탐정들의 영업 비밀이라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뭐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가정의 불륜이나 굉장히 극심한 돈 문제를 다루는 내용인데 이게 의외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걸 TV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소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막장 실화극입니다. 흔히 이제 실화보다는 더 순화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저런 일들까지 있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심각한 실화로 믿어지기 힘든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야,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물론 나도 나쁜 생각 혹은 나쁜 행동들 많이 하기는 하지만 저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 하는 안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희석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동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은 하면서 실제로는 삶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내 감정을, 하나님보다는 내 논리를 더 신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시대에 이 정도 믿음 지키는 것도 대단하고 훌륭한 거 아닌가. 단순히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그리고 철저히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하고 사는 거지. 이 정도면 나도 참을 만큼 참고 사는 거지. 이 정도면 나도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사는 거지.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의 잣대를 하나님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혹은 사람들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욕심에 신앙적인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 내 논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희석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와 오늘 갈릴리 찬양대에서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간다. 우리의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쩌면 삶으로는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비록 하늘을 디디며 산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의 본질은 비록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내 삶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다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미련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가고 하나님께 한 발, 그리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지혜롭고 옳은 양, 미련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미련하게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진짜로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심리학자 빅터 브룸이라는 사람이 기대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질 것이라는 이 기대와 그러한 결과가 개인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인 정도에 따라서 인간은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가진 기대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기대가 있으면 행동이 변화되고 기대가 있으면 삶이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대가 없다는 것이다.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그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삶의 매 순간 하늘을 소망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그리스도인이란 표면적으로는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따라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마침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가치를 위해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언제라도 과감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감정, 내 욕심, 내 자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 삶을 하늘의 소망을 따라 기꺼이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준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인생을 물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가끔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두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다들 저보다는 잘 사는 친구들입니다. 어떤 친구는 굉장히 일찍이 서울에 집을 사기도 했고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걔가 이제 그 친구보다 나은 건 결혼을 했다라는 것. 네. 아니 이제 나은 거겠죠. 아무튼 이제 그것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오는 겁니다. 야, 두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 질문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자식아 라고 속으로 이야기하고는 하는데요. 그 친구랑 그런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나는 믿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요, 한 친구가 10여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참고로 모르는 전화가 오면 설렘을 가지고 다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날도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그 친구가 저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인지 몰랐죠. 저는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숫자로 된 욕과 아이를 지칭하는 욕이 이제 합쳐진 합성욕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는 겁니다. 야이.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하는 마음에 누구시냐 물었더니 이제 그 친구가 뭐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연락이 끊기기 전에 저한테 인생의 질문을 굉장히 깊이 던졌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오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통화를 하면서 야, 명절에 한번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그때 그 친구가 던졌던 그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과연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과연 나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결론이 좀 싱거운데요, 말씀을 나누는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감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찬양을 통한 감격으로 만족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만 권유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안 풀리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의 어려움 중에도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안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